제가 이제 오랜만에 또 다니었는데요.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오늘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도 이제 말씀 속에서 그 빛을 보게 하소서, 이제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찬양을 하면서 모든 설교가 사실 다 끝난 것 같아요. 앞에서 찬양할 때도 그랬고,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도 그랬고, 이미 상이 너무 잘 차려져서 좋은 음식이 있고, 거기에 제가 그냥 숟가락 하나만 이렇게 얹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찬양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였지만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앞에 잘 차려진 음식으로 배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가대 잘했다는 이야기 해주게요. 잘하셨다는 이야기. 자, 오늘 말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나누시길 원하고요. 이제 벌써 교회가 34년이 되었네요. 저야 이제 뭐 2달밖에 안 됐지만 2달에 비하면 34년, 여러분들 정말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12월이기도 하니까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삼손 34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많은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요. 뭐 하루 24시간 살아도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희노애락이 그 한 하루에 다 담겨져 있는데 34년 안에 왜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이 겪으셨던 그 모든, 여러분이 걸어오셨던 모든 그 과정들 하나님이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다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위로 얻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다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라는 표현인데요. 물론 이제 교회가 다 이름이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혹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교회 저 교회, 뭐 이 교회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표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마이 처치가 되겠지만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기대하시죠? 예, 교회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사실은요. 뭐 가서 복음 증거하고 물론 이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소문이 쫙 퍼져야 돼요. 좋은 소문이 퍼져야 되는데 뭐 큰 교회들처럼 막 이렇게 그런 소문도 있겠지만 사람들 영락교회 그러면 영락교회, 뭐 다른 미사의 여구가 뒤에 붙지 않더라도 이런 정도의 표현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교회에 대한 자랑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뭐가 좋더라 뭐가 좋더라. 물론 단점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큰 교회 가도 다 있습니다. 그거 말고 우리 교회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십시오. 아시겠죠?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가 이제 그 지하철역에서 조금 한 15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면요,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 타고 가기는 애매한 거리고 걸어가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면 무조건 그 교회 갑시다, 이름 대고 그 교회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택시 기사들 머릿속에 남게 하기 위해서. 물론 여기는 뭐 택시 타고 다니는 건 아니겠지만 항상 이런 표현,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여러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2014년이지만 이제 2015년을 기대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항상 소망과 기대가 충만히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는 우리 영락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이제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와이셔츠를 이렇게 다렸습니다. 와이셔츠를 다리면서 내가 왜 와이셔츠를 다릴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집사람이 다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왜 와이셔츠를 꼭 다려서 입고 교회를 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다려서 입고 가야 될까요? 예쁘라고요? 예, 맞습니다. 단순합니다. 예쁘라고요. 예, 맞아요. 누구 보기에 예쁘라고요? 그렇죠. 주님 보기에. 정말 주님 보기에 예쁘라고 다림질 하십니까? 솔직히 아니잖아요. 저야 이제 앞에 쓰니까 보여지니까. 여러분들 또 뒷머리 이렇게 만지시잖아요. 까치집 이렇게 있는 뒷모습 보여주기 싫으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오는 것인데, 물론 중심은 그렇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는 성도가 만나기 때문에 사람 앞에 보여지는 것도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뭐 어떤 옷을 입고 나오냐 아무 상관없죠. 우리네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결하고 깨끗하게, 최소한 내가 좋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옷, 깔끔한 옷을 입고 준비해서 나오고, 또 옛날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잖아요. 헌금 드리실 때 그냥 헌금 안 드리셨잖아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를 보면 예? 그렇죠. 다림질 하셨죠. 저희 아버지 그 새 돈을 어떻게 다 이제 주중에 이제 얻게 되시면 그 돈을 꼭 따로 킵해 두세요. 그리고 그게 없을 때는 다림질을 하셔요. 그래서 지폐를 쫙 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린 어떤 돈을 드린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 마음과 중심과 정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잖아요. 어제 다림질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몸은 좀 피곤한데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아시죠? 삼손, 힘센 사람, 장사 삼손. 중학교 한 1, 2학년 때쯤이었을까요? 목사님이 질문을 우리 학생들에게, 저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이야기 좀 한번 해봐라. 그때 제 친구 한 녀석이 손을 번쩍 들고 크게 삼손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반응이 조금 시원찮아요. 목사님이 한 박자 쉬고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왜 그랬을까, 그 상황만 자꾸 기억이 나는 겁니다. 삼손은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사사기에서 분량이 꽤 많이 차지합니다. 어떤 중요한 인물이긴 한데 무언가가 이 사사기에서 이 삼손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 그런 생각을 이제 나중에서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그 부분을 오늘 만지고자 합니다. 이야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실인 여러분 잘 아시죠? 아시나요? 나실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예, 구별된 자.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 성경과 그 역사적인 거 보면 그 정도밖에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렸을 적부터 서원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로 서원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이 세 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세 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체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나실인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의무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킬 때 나실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 이 두 가지가 함께 비교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경건스러워 보이는 성령 충만과 경건스럽지 못한 것이 함께 비교되어져 이야기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 두 가지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취하는 것. 자,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하면 평상시 하지 않던 일들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봐서 아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게 되면 담벼락과 이야기도 합니다. 전봇대를 붙잡고 씨름도 하죠. 길거리에서 잠도 잡니다. 소리도 지르고요. 때로는 냉장고 문을 열고 소변을 본다고 합니다. 맞나요? 왜 한국의 화장실이 되게 노란 불빛이잖아요. 그 냉장고 문하고 이제 같은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고 화장실인 줄 아는 거죠. 힘이 생겨서 하는 일입니까? 술에 취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요, 자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고, 자신에 대한 지배권을 스스로 놓쳐버린 것이죠. 술 취함의 문제는 통제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평상시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란 게 과연 무엇이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할 수 없던 일들을 성령 충만할 때 하게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한국에서는 예수천당 불신지요 지하철역에서 외치고 다니시죠. 러시아어 시간에 그 지하철 안에서 그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넓게 보면 밀림이나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고요. 타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무슬림이나 이런 곳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평상시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온전한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지배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배하기 때문에, 성령에 취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하시길 원합니까? 술에 취하시길 원합니까? 술에 취한다는 건 술을 의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령에 취해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령에 취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였죠? 나시린의 머리의 삭도 문제죠. 머리 자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9절 말씀, 좀 길어서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요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로 여자가 남자에게 나왔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복잡하죠? 이 부분은 이렇게 끊어서 읽지 않으면 이상한 내용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성 우월주의로 이렇게 그냥 문득 이해가 되어지는데 남자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요, 남자는 그리스도의 상징이 된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상징이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머리에 뭔가를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머리가 그러거든 자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머리가 조금 이렇게 이마가 넓어지신 분들은 그리스도의 머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참 성경적인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여자의 머리를 길게 할 것은 긴 머리를 보면 그 위에 남자가 있음을 알아라는 뜻입니다. 이건 남자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교회와 성도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머리를 두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 머리 부분이 무엇을 말하냐면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머리 부분을, 긴 머리를 보면서 삼손의 긴 머리의 표징은 바로, 나시린의 긴 머리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시체 가까이 가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레위기 함께 보십니다. 레위기 2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도 인하여 더러워지게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관유가 그 위에 있으니 나는 여호와 아니라.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정한 것의 대표는 시체죠. 부모의 장사함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시체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도덕적 윤리를 범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것이 죄악이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것이 바로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 인류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인류대학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인생에 있어서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니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인류대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은 성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먼저 된,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인데요, 그보다 앞서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대신하죠. 우리의 마음이 자꾸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을, 나의 힘, 다 세상의 조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필요 있다, 내게 있어 하나님이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길 중에 한 가지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죄와 시체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다고 선한 나시린에게 있어서 시체는 바로 죄와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삼손의 신앙을 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은 7일간 자신의 결혼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 결혼식 가운데 7일 동안 결혼식을 하면서 삼손은 술을 마시지 않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술을 마셔서 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 첫 번째를 어겼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였습니다.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오는 길에 그 사자 입속에 있었던 꿀을 취해서 먹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어겼습니다. 이제 드릴라가 등장합니다. 기생 드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사주를 받아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된 서원된 사람이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무엇을 지키면서?
머리 자르지 않는 것, 이것 한 가지를 지키면서 나머지 두 개는 다 버린 채 한 가지만 지키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 가지도 들릴라에게 그 진실의 모든 것을 밝힘으로써 그것마저도 지키지 못하게 되죠. 삼손은 말 속에서 나신으로서 지켜야 할 세 가지 모두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이미 지키지도 않았고 그나마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입니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를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를 향하여 빈 그릇을 들고 다른 것으로 그 안을 채우고, 내가 채운 이 빈 그릇을 들고 다른 것으로 채워진 그릇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내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일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요, 위로를 주고 그 마음을 흔들어서 눈물을 흘릴 만큼 그런 설교를 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주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요, 나의 죄악들, 나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는 시간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나의 잘못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어 놓는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사사기가 주는, 사사기 전체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들을 이야기를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괴롭힘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를 보내셔서 주변국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의 연속이 바로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적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적받아져서 그 모든 부분들이 뒤집어 까져 회복되어져야 된다고요. 그 안에 있는 고름을 짜내고, 상처를 터뜨려서 고름을 짜내야만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듯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꺼내져야 우리 안에 회복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신의 상징 가운데 한 가지만 붙들고 모든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나 예배드리러 와서 이 안에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린다고 하여 모든 예배가 완전하게 드려진 것입니까? 예배 시간 가운데 다른 생각, 내 머릿속은 저기 다른 나라가 있는데 드릴 것만 드렸다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진 것입니까? 이 예배가 우리 안에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내용물도 온전하게 담겨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내용만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면,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 차라리 지금 이 시간에 필드에 나가서요, 다른 분들과 내기 골프를 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홀인원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오늘 홀인원을 통해서 내가 얻는 저 상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더 간절할지 몰라요. 이 상황이 하나님께 어쩌면 더욱더 간절한 예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 안에 예배라는 그릇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이 잘 준비된 그릇 가운데 우리는 어떤 내용물을 담을 것인가? 그저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으로 나의 신앙의 그런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채웠다라고, 잘 드려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렇게만 생각해버리고 만다면 오늘 주일 예배 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 버리고 만다면, 성령님의 취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냐고 나의 생각으로 월화수목 금토까지 살다가 주일 하루를 여기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나의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채워버리고 만다면, 어쩌면 우리는 정말 좋은 그릇 안에 어쩌면 인스턴트 음식을 담아버리는, 정말 비싸고 값진 금그릇 안에 라면 하나 끓여서 담아버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요? 또 한편으로 커피잔 같은 아주 조그만 그릇에 그 안에 내용물을 가득 담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었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했었는데, 또는 오늘날 내가 지금 성가대 대원으로, 교사로, 어떤 부장으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온전히 헌신했다고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내용이 이것밖에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내용을 우리가 가진 그릇에 가득 채우고, 그리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더 채울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은 그릇들을 잘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그릇이 온전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닦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릇을 조그만 그릇이 아니라 이 그릇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그릇을 크게 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물론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릇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이 그릇 안에 다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12월 둘째 주일인가요? 지금 막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 이제 12월입니다. 이제 내년을 또 준비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더 큰 그릇, 더 좋은 것을 만들고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의 재물들을 그 안에 가득 정말 잘 빚어진 음식으로 그 안에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어도 그 그릇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 음식의 가치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잖아. 아까 찬양의 가사가 다 우리 교회를 다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하셔서 이제부터 우리가 그릇을 잘 닦고 준비하셔서 2015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고 온 교회에 있어서 기쁨 충만으로 넘치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